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 유다를 침공하여서 다른 지역을 점점 장악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를 하고 예언을 했건만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거나 박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 바람 앞에서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위기가 닥치자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신복 두 사람 밧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공공에 처하자 태도를 바꿔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 좀 해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지금 적군 바벨론의 공격이 중단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떠나도록 예레미야에게 너가 대신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눈물의 예언과 경고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실제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21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다바로 서서 그 죄악을 뉘우치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그동안 여태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한 말씀이죠.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고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국경이 넘어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들은 그때 가서야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할 때는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자기 신복 두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급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가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그는 아직도 충분하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망하고 있는데도 교만해요. 인생의 안타까움은 역시 결국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겸손해져야만은 그런 상황에 몰리기 전까지는 겸손해지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낮추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고쳐나갈 때 그때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들에게 닥친 환난을 지금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뭐를 원하냐면 우리의 적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 모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이와 같이 행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결국 바로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자신의 큰아들마저 잃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그리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돌이킴 없이는 모든 것이 눈앞에 닥친 현상만을 모면할 뿐 바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점에서 그의 먼저 왕 히스기야 왕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요. 어쩌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 시대는 국가 전반에 걸쳐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혁과 경건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노력했던 시기였고, 지금 시드기야는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서 과거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를 자기들에게도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죠. 시드기야 왕과 그 신복들은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도 자기들의 기대와는 것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듣게 돼요. 이 예언이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절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심판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공안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와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맞서서
심판하시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 알려줬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셔 내 장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꿔요. 근본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어제도 족구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만수 장로님하고 이용재 권사님하고 최나훈 지사님이 여기가 막혔잖아요. 지금 우리 배관이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계셔서 저하고 이제 박명진 목사님하고 전도사 두 분하고 같이 그걸 도왔는데 11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그런데 그 공사를 계속 우리가 하면서 상의했던 게 뭐냐면 계속 뿔 먹거든요. 근데도 잘 안 나와 물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내린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배관을 다 교체하자. 이거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셀 것이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우리의 막힌 죄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조금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려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바라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세요. 이렇게 심판을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살 길을 제시해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의 집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12절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상반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강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삶과 관계를 너희들이 좀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역사적 심판 앞에서 휩쓸려가는 와중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고수하여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위기 앞에서 멸망 앞에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들의 모든 노력과 기대는 허사가 됨을 예레미야가 알려줘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사면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예요. 거기 가보시면 여기서 천연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적군이 그들을 침범하긴 한 사실은 힘든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천연의 이점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보다도 더 신뢰했어요. 그들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오늘 말씀에도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방심이었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이 허사임을 알려줍니다. 결국 14절과 같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환난의 시기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늘 위기가 있었고 늘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아래 인간적인 방도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길이야. 이때는 납작 엎드려서 환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에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만 찾으며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